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또 먹으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으로서 그 십자가 사건의 현관 앞으로 우리를 서게 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텐데요, 출애굽하면서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포함하여 애굽의 모든 동물의 초태생까지 죽이시는,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들 다 죽이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의 임방과 또 좌우 문설주에 발라 구별됨의 표시를 하였고, 그 밤에 천사가 치러 왔을 때 재앙을 지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살게 된 사건이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그때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보내는 방법은 특별히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마치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고 추석에 송편을 찾는 것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눠 먹었죠. 이 유월절이 지난 직후 다시 7일간, 유월절이 지나고 난 후 7일간 다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시기를 계속해서 기뻐하는 시기를 보냈는데, 이 절기를 두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절기가 바로 이어지다 보니 유월절과 무교절을 총칭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말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분위기를 살펴보면 유대 땅 대부분이 아마 이 절기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모든 회당의 토론의 주제는 유월절이었을 것이고, 주요 키워드도 유월절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번 유월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니만큼 유대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절기 행렬들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만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유월절 시작의 날 정도 되면 예루살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 가정마다 손님으로 가득가득 붐비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성수기인 이 유월절 시기에 마땅한 식사 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시기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살펴보면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를 다 해두셨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 새끼를 구하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물동이는 주로 여자들이 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내에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간다. 누가 봐도 특이한 상황이라 제자들이 그 남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은 종이었을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그를 따라가서 그 잃은 집의 주인에게 말하여 큰 다락방과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 보신 것이 아니에요. 또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한 남자를 미리 보신 일도 없었습니다. 예언을 하셨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내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그 남자와 마주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그 남자가 들어갈 집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까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예수님은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미래가 되었든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당시 유월절 대목이라 예루살렘 성내 집집마다 손님들이 넘쳐났습니다. 유대인의 환대법에 따라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을 받아주고 머물게 하는 객실들이, 그 게스트룸이 집집마다 다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이때도 아마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리 준비된 큰 다락방을 구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그 환대법에 따라 내가 얼마나 손님을 잘 환대하고 접대하느냐, 보살피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이었고 당연했지만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공로였습니다. 그렇게 가옥마다 객실을 두었는데 부잣집에서는 이 객실을 2층에 따로 크게 다락방으로 갖추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맞이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이 식사 시간이 되고 명절 식사이니만큼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의 분위기는 괜찮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식사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쯤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이라. 이에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앞다투어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도 아니죠?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가롯 유다도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 모두가 각자 마음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부 그 마음 가운데 배신의 씨앗을 품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조차,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3번이나 미리 가르쳐 주신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크냐, 각자 자신의 자리가 어디일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미 마음속에는 이 죄악의 씨앗, 배신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인 줄 이미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제자들 같은 사람이죠. 살면서 적지 않은 순간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고뇌하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또 더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배신자 유다에게도 다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이라는 빵을 떼서 차로셋이라고 하는 이 소스에 찍어 건네는 사람이 바로 그다 라고 하시면서 빵을 떼어 유다에게 건네셨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찍으셨던 이 차로셋이라는 소스는 포도주에 수초와 무화과와 아몬드, 대추, 건포도 같은 이 열매와 향신료를 넣고 계속 갈아요. 점토 색깔이 날 때까지 계속 간 크림, 일종의 크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진흙을 반죽하며 살았던 그 고통을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주로 무교병을 찍어 먹는 소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먹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먹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맛이 괜찮다고 그래요. 이 떡을 소스에 찍어서 제자 유다에게 건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는 우리네 문화처럼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그 선택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했던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유다를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그가 돌이켜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돌아섰던 제자들과는 달리, 돌이켰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다는 결국 배신을 선택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라. 밤이 일어라 라는 말은 시간의 정보를 주기 위함이었다기보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유다는 결국 어둠으로 갔다. 결국 그는 어둠을 택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누군가는 배신을 해야 되고 유다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가하시기를 21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니라.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그 매개 역할을 한 사람의 책임이, 그 유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결코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시거나
운명론에 의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유다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고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선택권이 그에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배신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선택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라는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 영역이 공존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다를 두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굉장히 엄중한 평가를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면 그 얼마나 상처가 되는 심각한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께 들었다면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다를 비난하실 목적으로 또 책망하기 위해서,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배신에 대한 이 안갚음을 하기 위한 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기보다 배신의 대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판의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욥이 고통당할 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갈 것인데,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고통 속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심판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본인 스스로 이 말씀을 되뇌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유다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흔들릴 법도 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담담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길을 가셨고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배신과 다툼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을 믿고 따랐던 제자 모두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됨을 원점에 두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성찰과 회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 식사를 두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식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식사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수종 들며 하는 승리의 잔치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는 이 마지막 식사 역시 유월절 만찬, 유월절 잔치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희생이 악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월절 만찬, 그분의 죽음이 곧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은 사건들,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고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기에 배신과 다툼과 흔들리는 모습으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담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나라를 위해 가고 계신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 시기,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곁을 지키고 동참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역시 회개를 촉구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됨을 원점에 올려두고 점검해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배당에 올 수 없어서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내 몫이 된 지금 더없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다와 같은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한 이 잔치의 자리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귀한 선택, 주님을 향한 선택,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제자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